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Yes, you do. Oh, you're in this room, and worthy is your name, Jesus. Oh, sing it to Him. Worthy is your name. 구약 성경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 21장 말씀.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우리 전사님 마이크 대고 읽으세요. 잠언 21장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영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범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쉬지 않으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전사님 좀 천천히 읽으세요. 이 성도들 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27절이죠) 예? 29절.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다 같이 읽으십시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저 드럼 밑에 좀 울리는 것 좀 제거해 줘요.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기름 부어 주시고 진리 안에 오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서 21장 말씀. 잠언서 21장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게 무슨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건 제거해 줘요. 잠언 21장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의 하늘의 지혜가 선포되는 그 궁극적인 깊은 본질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뿌리가 있고 그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마이크 대고 아멘 하세요. 아멘. 마이크 대고 함께.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본질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어기는 자들의 그리고 그 기준에서 빗나간 자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14절부터는 그 길을 선택적으로 대조하며 그 기준을 벗어나는 자와 벗어나지 않는 자의 형통과 은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1절과 같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함으로 잠언 2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그 뿌리와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인데 그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1절에서 3절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 그분은 자기 원하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통치자는 왕입니다. 근데 그 마음도 여호와께서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전사님 마이크 대고 아멘 하세요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믿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믿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통치는 시작됩니다. 이 모든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에서 대통령제나 아니면 내각제나 이러한 형태를 현대에 보고 있어서 논의나 협의 혹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는 어떠한 정치 체제를 꿈꾸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킹덤의 체제는 왕의 의사를 생명처럼 여기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에 우려스러워했던 것은 그들이 구하는 왕의 제도는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소년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찌질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였던 홈리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회중들은 갑자기 그가 메시아처럼 보이게 됐고 능력과 기적을 보이는 그를 따라 지금 억압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취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난함과 본인의 연약함들을 그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을 만들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왕의 제도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고 싶어서 왕을 만드는 제도는 궁극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정정치요, 후자는 내가 왕 되고 싶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망가신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이 있어서의 본질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는 아니한다는 겁니다. 언제 왕으로 섬기냐? 필요할 때요. 이게 여러분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까? 왕은 왕의 의도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왕의 의도와 계획 안에서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게 킹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킹덤이에요. 이 킹덤의 본질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주권적 선언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선언, 잠언서 그 하늘의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혜의 첫발은 이 땅의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늘의 왕이시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을 열어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저는 이러한 조급함을 느낍니다. 이 조급함이 지옥에서 온 것은 아니에요. 이 조급함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아직 만물이 회복되기 전에는 하늘이 그를 잡아두신다고 했는데 그 잡아두시는 힘이 느슨해지고 점점 하늘이 계획한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일들이 멀지 않은 때가 도래하고 있음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강력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100년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인생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첫째 부활은 1000년을 갑니다. 여러분의 100년의 인생의 10배예요. 그 1000년은 수사학적 1000년인지 수학적으로 1000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상징적 하나님의 통치적인 1000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년보다 10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을 살리셔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백부자 심판의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이 100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귀하냐면 이 100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가 사모하지 않는가, 그 여호와의 생명과 주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보증. 그래서 여러분들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 뭐에 대한 증인인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신 그 생명으로 100년, 이 100년의 기회의 시간에 살았는가에 대한 주님의 검증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검증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감지하는 왕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옥으로부터 온 왕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라는 놈이에요. 이 자아라는 놈이. 그리고 돈, 사람, 조직, 심지어는 화려한 예배의 세션, 이런 것들도 그런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왕이신 건 안 좋아해. 제가 이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참 놀라운 건 청소년 청년들이 막 뛰면서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뛰면서 예배하는 것만큼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일을 진짜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서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주님의 주권을 선언함으로 이 잠언 21장의 그 하늘의 지혜를 첫 절과 첫 번째 서론과 결말이 꽉 묶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성벽이 마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알맹이를 확 보호하고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권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재정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이 안에 알맹이로 놓으셨는데 이 지혜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주권이 세워져야지만이 되는 영역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1절과 3절의 서론과 30절과 31절의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지혜는 명언을 외워 제치는 어떠한 사람의 말장이들의 말에 불과할 겁니다. 윤리나 도덕의 수준 안에서의 그런 수준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인생을 레디컬하게 던져서 내 자신의 삶을 여호와의 삶으로 바꾸는 충격적인 인카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카운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심령이 느슨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체제에 슬그머니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어요. 사울은 그러한 우상숭배의 체제의 구조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지가 예배의 순서도 아닌데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7일 후에 왔는데 그 전에 지가 알아서 예배합니다. 월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급해요. 이 조급함은 지옥으로부터 온 겁니다.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그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막 달려가듯 바닷가에 세워진 모래성처럼 막 달려가지만 결국은 그것은 영원한 킹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꿈꾸셔야 돼요. 아멘. 사울의 왕국은 패합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현저하게 비교한 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아멘. 역사의 이 운영을 보십시오. 히틀러, 김일성, 진시 황제 모든 위정자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위정자들도 여호와의 계획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로마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왕의 마음을 물 흐르듯 바꿀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가 철철 오고 지금 태풍이 왔다는데 왜 여기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물결과 같이 바꿀 수 있고 위정자들의 심령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수많은 기도자들이 낭망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하셨는데 그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기도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며 너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 비유에서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그렇게 억울한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었거든. 하늘에 계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밤낮 가가지고 땡깡 노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소원과 기도가 땡깡을 쓰면 이루어진다는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걸 믿으란 얘기예요. 아멘.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부터 이제 기도의 집이 시작되는데 열린 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관심을 쏟으십시오. 주님의 나라의 계획에 관심을 쏟으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삶이 가장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그 생명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 존귀한 겁니다. 그 생명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3일의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는 그 여호와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그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는 걸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를 듣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것이 왕의 백성들의 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을 그 생명의 시간으로 깨웠는데 전부 깨워놓으니까 자기들 시간을 살아. 자기들 시간을. 마지막 때에 대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수고하는 농부가 되고 불법하지 않는 경주자가 되라.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의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모집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할렐루야.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약통을 들고 북한을 달려가며 중보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은 저기 지하에 이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스펙을 쫓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은 이어폰을 꽂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인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 21장 내용을 다 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1절부터 3절, 30절부터 31절에 그 안에 이 주권적 인정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세워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건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됩니다. 아멘. 아멘. 2절 의로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주님의 눈치를 보셔야 돼. 절대 합시다. 주님의 눈치를 봐라. 주님의 눈치를 봐라. 선생님 따라 해야지 같이. 주님의 눈치를 봐라. 아멘. 주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변화는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관심 있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 어전 앞에서 주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실제인 사람은 주님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주위에 있는, 저는 이치사 얼라이언스나 아니면은 존 17, 이게 이제 J17이라고 요한복음 17장의 연합의 기조를 통해서 한 80개의 교회나 파라처치나 선교단체가 모여있는 그러한 연합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갔었고, 또 이 이그나이트 뭐 이러한 연합들을 이렇게 보면은 모두 다 그 몸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에 부흥하는 모든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몸들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침 바르면서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분들은 그 갈망이 이글이글 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열린하늘교회도 이 갈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이 갈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자와 중보자들에게 이 갈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들에게 이 갈망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기쁘시게 할까? 아멘. 여기에 꽂혀 있어야지 연인 한눈을 안 팔아요.
연애를 할 때, 사랑할 때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시킬까? 거기에 꽂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가도 지루하지 않고 그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그를 갈망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도 행복하고 만나면 더 행복하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감동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분이 성경에서 능력이 있다 하니까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오래가지 못하냐?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가난 해결했잖아요. 가난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건 무엇을 반증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검증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만이 아니고 교회나 공동체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나는 사모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갈망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 알아요. 문제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에 안 오잖아요. 아이들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뻥뻥 터지고 고난이 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해결되면 이제 편하네. 바빠 요즘에.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30절 31절을 먼저 보십시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나니. 절대 없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지혜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지혜가 열려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지혜이시니까요.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지혜. 아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포커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3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이김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기려고 하는 계획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통째로 주시는 건데 여러분이 서론만 읽고 이거는 그냥 결론이 아니네. 그리고는 설레발치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김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그 밖에서 이 계획을 평가하고 있으니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먹는 것, 여러분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 되는 것, 모든 믿음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객관적으로 나와가지고 주님이 어떻다, 주의 나라가 어떻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던져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친밀함의 영성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에 개별적 아름다움의 창조,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부부를 창조하시는 내용을 보면 연합하여 아름다운 데 수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이 궁극적인 주님의 계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모든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이김을 주시고 전쟁의 승리의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호와께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주권을
처음과 끝에 배치하고 중간에 모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4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죄악의 본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는 자의 그런 형태들 4절부터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여기서 조급함은 우치라는 말입니다. 서두르는 겁니다. 이 서두름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갈망으로부터의 서두름이 아니라 우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의 것이 욕심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조급함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나 곧 불러다니는 안개와 같다. 흩어지는 수증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악인의 강포함은 자기를 소멸하고 이는 왜 뭐 때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말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절대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가 깨끗한 거예요. 아멘.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움막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옥상 맨 꼭대기에 다락방의 한 구석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반대로 여자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러한 지혜를 그냥 다투는 여인과 사느니 차라리 그냥 이 관계에서 벗어나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지혜의 조언이 아닙니다. 19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요즘에 나 혼자 산다 그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예요?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좋아하는 남자들이 엄청 많은데 도망가요 저기 산으로. 물론 그런 삶이 굉장히 어떠한 쉼을 얻고 하는 그런 좋은 강점도 있지만은 여기에 광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도망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근접한 곳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입니다. 그래야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무슨 얘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로 돌아가서 다투는 여인과 싸우는 것보다 여호와의 얼굴을 먼저 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교훈과 마음을 듣고 그 여인을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결론은 믿습니까? 광원 형제 크게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축복해요. 악인의 마음은 10절에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벌을 내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만한 자가 꺾이는 것을 보면 많은 주위에 있는 그것을 보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게 된다. 그런데 거만한 자가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 정죄만 하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풍부해집니다.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할렐루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게 되면은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리만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만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심지어는 저기 눌려있고 억압받는 자들의 피해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소리 그걸 알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실현하고 탄원하는 강력한 중보의 자리에 있기를 기뻐합니다. 자기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든 삶의 지혜의 태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까지는 그 악의 본질로부터 그것이 현저하게 삶의 열매로 나오는 형태로서의 설명인데 14절부터는 이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선물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뇌물은 목적이 있는 선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여 뇌물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면 선물을 줘요. 왜냐하면 다시 선물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호와의 목적을 소중히 여기는 자의 삶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15절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아멘.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나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리하는 것을 파하지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아멘. 무리하고 교만한 자, 그러니까 이 21절과 23절은 의인의 역사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24절부터의 역사는 악인의 역사. 무리하고 교만한 자는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어려운 말 썼는데 시제라는 말은 나타이란 말입니다. 베푼다는 거예요. 의인은 베푼다는 겁니다. 의인은 구제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취하는 목적이 욕심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준인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아멘. 자, 21장이 복잡한 것 같아도 1절, 3절, 30절, 31절에 꽉 성벽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벽으로 가둬둔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지혜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 현저한 열매들에 대한 설명이지만은 후반에 가면 이것이 얼마나 현저하게 악인과 지혜로운 자의 의인의 차이가 나는지 아느냐? 그리고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지혜를 살아가는 자들의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을 인정하시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왕이시면 다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의 핵심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가짜 복음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부르다가 주님 내려놓는 그런 수준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는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그분의 눈치를 보시고 그분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가시기. 그러면 여러분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공동체를 이끄는 태도도 바뀌고 아내를 사랑하는 태도도 바뀔 거고 말하는 태도도 바뀌고 다 바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리셋의 시간입니다. 제가 전사님을 통해서 아멘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건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믿음의 선포와 기도와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꿔주소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지혜가 열리게 하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내가 왕 되고 싶은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여호와가 왕이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개인을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미직미직거리다가 주님 오시면 늦습니다. 왕이 오시면 늦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종이 아니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초림 예수는 종이셨지만은, 죽으시는 주님이셨지만은, 부활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대소물이 되셨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에 연합된 자들의 왕에 순종하는 지혜가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마라나타 기다리는 백성들은 주님이 주인이심과 왕이심을 존중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나의 자녀들이여 일어나라. 나의 자녀들이여 일어나라. 여호와를 왕으로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는 강력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분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장이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일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말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신부된 교회, 하나님 그 왕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왕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여 준비하는 삶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군주국가에 실수 많고 폭군적이고 그런 왕들이 정치하는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시고 영원히 공의로우시며
영원히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주의 나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신부된 교회에게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가 왕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자기가 왕된 시스템을 꺾고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시켜 가나안으로 들여보낸 이유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그것만이 가나안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삶의 실제 다스림과 통치는 주님께 내가 엎드리는 것이요,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다투는 자리에 있지 말고 움막으로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다투는 성내는 자리에 있지 말고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죽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품게 하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 안에 순종함으로 품게 하소서. 여호와 능력의 주여, 오늘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잠언 21장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탐닉하고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신랑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약속,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과 모든 말씀이 실제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권위요 능력이요 영광임을 믿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아버지,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왕의 처분을 달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조급해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 할렐루야. 사울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울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인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발람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인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에서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룟유다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두 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지 아니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들의 스피릿은 지옥으로부터 온 것이요, 사단이 심어놓은 원수의 생각이요, 육의 생각이요, 사망이요, 지옥이요, 하나님 그것이 멸망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요,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빛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결단하는 믿음이 몸된 교회 가운데 강력한 변화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눈치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기준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소서.